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드리겠어요. 수요일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누가 오셨나 한번 이렇게 좀 봅시다. 네. 오실 분들 오셨네요. 자,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가장 많이 언급한 성경은 어딜까요? 언뜻 생각하면 사도행전 아닐까? 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아닐까? 요한복음에 성령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비중으로 따져서 가장 성령에 관한 말씀이 많이 언급된 성경은 눈치로 알겠지만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왜 갈라디아서가 성령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이 있을까 할 때에 이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를 알게 할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육체를 신뢰하는 거거든요. 설명을 이따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거는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율법주의 육체적 소욕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1번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그랬는데 5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이런 말이 있죠.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군대 생활이 왜 어렵냐? 자유가 제한되거든요. 감옥이 왜 그렇게 안 가려고 그러냐? 자유가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먹을 거 주지, 입을 거 주지, 잠잘 때 주지. 감옥 가면 그렇다며요. 그렇다고 막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은 자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건데 형제들아 이 말은 예수를 잘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랬잖아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대답하세요. 있다 없다? 있다고 대답하라니까 대답하시는 건가요? 어떤 분이 아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자유가 있기는커녕 반대로 제한하는 게 왜 그렇게 많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맘대로 그게 자유잖아요. 내 맘대로 살았는데 아니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거느적거리는 게 걸리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사람은 자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형제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는데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여쭤봅시다.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다. 맞아요? 아니죠. 너도 나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봐. 그건 자유가 아니죠.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건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방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무가 하나도 없고 책임이 하나도 없고 그냥 너도 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고 말죠.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요거부터 좀 설명을 할까요?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자유가 있나 할 때 이런 겁니다. 죄를 지으면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없다지. 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다리를 쭉 뻗고 자야 자유가 있는 건데 죄를 지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를 않고 다리를 쭉 뻗고 잘 수가 없으니까 자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거기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 그 학교, 대학교 다닐 때에는 데모가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4년 동안의 학교에서 데모를 한 적이 없어요. 저만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때는 한 번도 데모가 없었어요. 아주 엄격했어요. 그리고 학도 호국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계급 현역 군인이 학교에 와서 상주했어요. 그리고 운동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병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교련이라고 그러죠. 목사님은 안 받았지. 군사훈련 안 받았죠. 근데 우리는 3년 동안 그 대학생활 하면서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있어요. 학군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는요, 아주 엄격해가지고 5분의 1 수업 빠지면 무조건 F학점 나갔어요. 빠지면 안 돼. 그리고 3번인가가 늦으면 지각이죠. 결석 한 번 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 유명한 시내버스 510번을 타고 내리면 거기서부터 학교 교실까지는 꽤 많이 걸어가야 돼요. 막 시간을 보는 거야, 이게. 늦으면 지각이니까. 막 가는 거라. 가는데, 제대로 가려면 이렇게 삥 돌아야 교실을 들어갈 수 있는데, 운동장을 가로지르면 시간을 단축해서 교실에 빨리 들어갈 수 있고 지각을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늦었다 싶으면 누가 돌아가려고 그러겠어요?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가지. 근데 운동장은 운동장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때는 연병장이라고 했잖아요. 아무 때나 거길 못 가. 못 지나가, 운동장을. 그러거나 말거나 철조망을 쳐놨는데 애들이 거기 철조망을 넘어서 이제 운동장으로 막 가로질러가지고 교실에 들어가는데 제가 하루는 늦게 생겼어. 뛰어도.
그러니까 이제 철조망을 넘어가지고 운동장을 통해서 빨리 교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철조망을 이렇게 친데 팻말이 하나 있어요. 그걸 건너가지 말라고 철조망 친 거 아니에요? 팻말을 써. 보통 뭐라고 씁니까? 출입 금지 이렇게 쓰겠죠. 여기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출입 금지라고 써놓지 않고 철조망이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성경 말씀을 써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넘어가는 게 진리입니까? 안 넘어가는 게 진리입니까? 안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면 진리가 아니죠. 딱 보니까 그 말씀이 출입금지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넘어가지 말라고 철조망을 쳤는데 지각 안 하겠다고 넘어가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땐 CCTV는 없었지만 누가 보나 이렇게 되잖아. 또 다행스럽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알잖아. 나는 넘어서는 안 될 철조망을 넘었어. 이게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삥 돌아가지고 교실에 들어갔어요. 그날 지각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기억이 없어. 아마 기억이 없는 게 어떻게 지각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거보다도 내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그렇게 철조망을 넘지 말라는 걸 안 넘고 좀 힘들고 지각할 확률이 높아졌어도 제대로 된 길을 가니까 마음이 편하잖아. 아니 지각 처리했으면 지각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도 뭐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때 마음이 평안한 게 뭔지 아세요? 참 자유. 그게 참 자유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참 자유가 있는 거지. 그걸 육체의 기회하면 안 돼요.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건 자유니까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율법적인 삶이 있어요. 율법적인 삶. 이거는 부자유지요. 자유가 없어요. 율법적인 삶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무예요. 의무. 억지로 해야 돼. 의무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잖아요. 의무야.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 이게 율법적인 삶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 더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무율법적인 삶은 자유가 있죠.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니까. 율법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자유인데 여기에는 뭐가 없냐?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가장 큰 의무가 사랑인데 이게 없어요. 자유는 있는데 사랑하라고 하는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니까 그게 방종이라니까요. 그런데 복음적인 삶은 뭐냐? 자유가 있죠. 자유를 위해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자유뿐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유 플러스 사랑은 참 자유예요. 참 자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삶이 섬김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됐다고 하면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기 맘대로 못하는 게 많잖아요. 맘대로 늦게까지 친구를 만날 수가 있나? 자기 돈이라고 맘대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살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결혼을 했더니 자유는커녕 제약이 너무 많네. 이런 사람은 결혼이 주는 참 평안과 자유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다닐 수 없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가 없잖아. 혼자 사는 것처럼. 그런데 남성을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니까 제약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참 행복하다. 이게 참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주일을 성수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일을 의무라고 생각을 했으면, 의무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왜 이렇게 주일이 없는 집 제삿날처럼 자주 돌아와. 2주에 한 번씩 주일이 오면 좋은데 왜 일주일마다 주일이 와.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의무잖아요. 주일날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끽끽하고 주일마다 교회 나왔어. 자유가 없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리라 그랬더니 이 마음속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얘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거야.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거는 참된 신앙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의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의무라고. 그게 억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새 사람이 됐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뵙고 싶어서 주일날뿐만 아니라 주일이 아니더라도 막 교회 나오고 싶어. 이 사람은 주일을 성수하라 하는 게 의무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나오지 마.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오늘 수요일도 아니야. 수요일이니까 나가야지. 아이고 나가기 싫었으니 그동안 안 나갈 수도 없었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 편하다 이럴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주님이 좋아서 나왔다. 그러면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일을 했는데 설명이 잘 되나없잖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거거든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아이고, 낯쓰기도 바쁜데 돈이 없는데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니까. 의무야, 의무. 의무니까 끽끽 억지로 세금 내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냥 종로로 타는 거죠. 노예지. 억지로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누가 뭐 체면 봐서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셨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갚는 길이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럴 때 돕는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10년을 하루같이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돕는데 그 도우면서 내가 참 행복을 누리는 거. 이게 복음적인 삶이거든요.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고. 할렐루야. 요거예요. 억지로 의무 이게 아니고 의무인데 사랑이. 근데 섬김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거기엔 진짜 참 자유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육체와 성령의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17절 다 함께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제 설명이 좀 쉬워져.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할 때 표준 새번역을 찾아봤더니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이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육체의 욕망이에요. 욕망. 육체의 욕망. 디자이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몸이 다 있잖아요. 육체, 육신, 육체 같은 뜻으로 얘기하는데 육체에 욕망이 있어요. 욕망. 본능이에요. 본능.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표적인 게 세 개인데 하나가 뭐냐? 물욕이에요. 물욕. 견물생심. 물욕. 그 다음에 성욕이에요. 그 다음에 명예욕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없겠지 이러면 정상이 아니야. 다 육체에 소욕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계시는데 이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서로 합하는 게 아니라 거스르나니. 어게인스트라고 하거든. 어게인스트.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라는 얘기예요. 반대. 방향이 전혀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번 좀 이해한다는 뜻으로, 관심 가졌다는 뜻으로
둘이 또 어떻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게 뭐예요? 서로 맞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같으면 안 싸우고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생각이 다르면 싸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은 정반대다. 다 반대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다 함께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보세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육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게 율법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본문 16절이 답임을 설명해 보시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다 함께 시작. 만일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일 서로라고 하는 얘기는 A가 있고 B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나도 있고 너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예요. 근데 서로 어떻게 해요? 물고 먹어. 근데 이 먹는다는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찢어 먹는다고 그러잖아. 찢는다는 말이에요. 물고 찢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고 찢는다. 요거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짐승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은 마음에 안 맞으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물고 찢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차 망하는 거예요. 너도 망하고 서로 B는 A를 물고 A는 B를 물고, B는 A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A는 B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서로 다 망하는 거지. 그런데 이 짐승이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행악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개가 나와요. 개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도그, 개. 개들은 서로 물고 찢는 거예요. 개는. 그런데 사람이 그냥 자연인, 그냥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본성이, DNA가, 본능이 서로 물고 찢어요. 그래서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고 백지설이 있는데 기독교의 교리는 정확하게 성악설이에요. 물고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기술을 익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누구에게나 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심지어는 부모님에게조차도, 심지어는 자녀에게조차도 실망하게 됐어요. 부부나 형제나 친구는, 같은 교회 교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왜? 본래 물욕, 성욕, 명예욕이거든. 이게 육체의 소욕이거든. 이걸 갖고 살거든. 누구든지 다 되니까. 서로 물고 찢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점잖은 사람, 소용없는 얘기에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5장 16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육체의 소욕, 디자이어,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맞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망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노력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잔소리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멘 준비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 사람의 직분이 뭔지, 무슨 일을 몇 년 했는지 이런 거와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넘어가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보세요. 육체의 일, 여기서 나온 것들, 육체의 소욕, 그거는 첫째가 답시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분명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뚜렷하다, 확실하다, 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만 안 보여요. 깨닫기 전에는 자기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보여요.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분명해요. 다 보여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집사를 세울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분명하거든요. 그러면서 음행. 설명해도 알죠? 음행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더러운 거는 몸이 깨끗하지 못한 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거,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거, 더티한 거, 지저분한 거, 호색, 색을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게 전부 몇 개인가 봤더니 15개예요. 근데 시기하고 투기는 비슷한데 차이가 있어요. 시기는 탐내는 거예요. 탐내는 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야. 근데 투기는 부동산 투기 그런 뜻이 아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사촌이 산 땅을 내가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기야, 시기.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 요게 시기야. 근데 투라고 하는 건 남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다가 까내리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내가 갖고 싶진 않지만 땅 산 사촌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야. 어쨌든 이 15가지는 확실하게 분명한 육체에서 나온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하자면 감각적인 게 음행,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이것은 감각적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미신적인 게 있죠. 그게 우상숭배, 이단. 그 다음에 술수라고 하는 거는 마약에 취했다는 말이거든요. 본뜻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데 홀린 거예요. 술수 쓰지 말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관계적인 거. 너하고 나의 관계에서 원수 맺는 거, 분쟁 싸우는 거, 시기는 소유를 탐내는 거, 분되는 건 뭐 화내는 거, 당짓는 거, 밥을 조생하는 거, 투기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감각적인 거, 미신적인 거, 관계적인 거. 이런 거가 15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행동에서 따라오는 결과예요. 눈에 보여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없나? 있어요. 장로라고 없나? 있어요. 다 있다니까. 그런데 있는데 이거를 안 좋은 걸 알으니까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애를 쓰는 겁니다. 노력을 하는 겁니다. 눈을 좀 떠주세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나아집니다. 노력하는 것만큼 조금 나아지겠죠? 근데 조금 낮은 거지 뿌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 낮은 거를 대단한 걸로 알고 노력을 덜 해가지고 나는 조금 나아졌는데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막 비난하게 되고 노력해서 조금 낮은 자기의 노력을 대단한 걸로 알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이게 정확하게 율법주의적인 삶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 갈라디아서가 끝나기 전에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데 대부분의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그러면 본인도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비교해봐서 내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 비난하고 그래서 열심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평가하는 거. 이게
깨부셔야 될 우리의 영원한 원수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육체의 일이 나온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5장 22~23절 다 함께 시작.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15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요? 9가지죠. 근데 이 9가지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인격인 거예요. 사랑, 희락.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이 희락이라는 게 소위 얘기하는 인조이가 아니에요. 인조이. 그게 아니고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희락이에요.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인내잖아요.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데 우선 이 9가지를 나누자고 하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가는 인격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가는 인격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가는 인격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9가지의 열매는 육체의 15가지와 정반대겠지요. 그러면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여쭤보겠습니다. 1번, 부단히 열심히 노력해서. 2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서. 어떤 게 답입니까? 2번이죠. 그러니까 1번을 기대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될 능력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게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사랑, 희락, 화평인데 사랑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사랑. 그럼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 능력으로는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증명해 드릴까요? 네. 증명해 드릴게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몸처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아예 없어. 1%도 없어. 이걸 증명해 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결혼했잖아요. 결혼. 그럼 결혼은 왜 하는 거냐면 안 보면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면 이제 보긴 보는데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아주 같이 살자고. 이래서 둘이 합의해갖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막 말리는 집에도 소용없어요. 지들이 좋다고. 한 사람만 좋다는 게 아니라 둘이 좋다고. 혹시 억지로 또 결혼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들이 자원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된 거라고 이러면서 어른들, 친구들 다 오라해가지고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사랑, 불붙잖아. 그랬는데 살다 보면은 뭐라 그러더라?
갱년기도 오고 뭐 어쩌고 이래가 시들해진다니까. 첫 번째 그런 사당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시들해지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오해가 생기고 나중에 이제 아주 최악의 왼수가 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좋아서 그냥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러고 사는데도 나중에 그게 시들해지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하는 걸 보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야 뭐 두말하면 뭐해.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뭐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 더 좋아진다 해도 그게 그거지. 조금 더 좋아지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그 사람 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많으면 얼마나 더 많아요. 여전히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15가지가 다 내재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뭐 의로워진다. 더더군다나 뭐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애시당초 하들 말고 깨끗하게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어떨 거냐?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지배하면 내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이런 인격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주의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사랑을 했어도 그걸 자랑할 만하지 못해요. 지난번에 제가 스테반 집사 얘기했잖아요.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그럼 손양원 목사는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있냐? 없어요. 근데 했어요. 했다면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대단한 분으로 보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 자신은 자기가 대단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은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죠. 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살해한 놈을 양아들로 삼습니까? 그러면 사랑만 그런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똑같이 성령이 지배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뜻을 다해도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냥 깨끗하게 두 손 딱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여 사랑의 종노릇을 할 때 거기에 참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 진리거든요.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욕 정욕과 참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게 육체라니까, 육체.
육체와 함께 뭐를? 정욕과 탐심. 이거 정욕이라 그랬잖아. 육체에서 디자인, 욕망이라 그랬잖아. 욕망. 탐심, 욕심.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정욕,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다음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건 죽었고 그럼 어떻게 돼? 성령으로 살아야지.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기도로 성령님께 여쭈어라. 그리하면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나를 계속 한두 번이 아니야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로 해코지하고 행동으로 해코지하고 내가 볼 때도 하고 볼 때는 안 하는데 안 볼 때 뒤에서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해코지하는 사람,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 있죠? 있어요. 알아. 그래, 알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내가 육체 가지고 있는 내가 당연히 밉지. 미움이 있지. 당연히 미움이 있지. 당연히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날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밉지. 싫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그래? 그럼 나도 너한테 기회 있으면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될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차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 사람이요 1 이렇게 했고 2 이렇게 했고 3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요. 입에다 침 튀기면서 막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거든.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본능이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 아니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악을 손으로 갚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에게도 복을 주세요. 하면서 복을 비는 사람으로 되는 게 노력으로 되냐? 아니다. 뭘로 되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야. 거듭날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랑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삶을 살면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다.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그 자유라고 하는 걸 지가 원하는 거를 하는 기회로 삼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릇을 해야 돼요.
거기에 참 자유가 있어요. 이걸 깨닫게 되면 이 맛이 대단하고 굉장하고 위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좀 하나 더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원뜻은 뭐냐면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내가. 그렇죠? 그랬는데 오늘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하잖아요. 그래도 표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충만했던 상황에서 이 충만이 가득 찬 얘기 아닙니까? 가득 찼다 소리 아닙니까?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도 이게 좀 줄어든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래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오늘 새벽에, 오늘 저녁에 나와서 저는 이렇게 설교했고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함께 기도할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얘기는 육체의 소욕이 제로가 되고 성령이 100이 되는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내일이 되면은 사람에 따라서 요게 물욕이 한 20% 살아나고 반대로 이게 80% 되고 어떤 경우는 뭐 이게 90% 올라가고 이게 10% 되고 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도 또 기도해야 돼요. 내일도 또 하나님 말씀 봐야 되고요. 내일도 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왼수를 갚아다오. 이거 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참 자유가 있겠어요? 진정으로 용서하고 나면 거기에 자유가 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지언정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을 쫓아 나가라.